찬송가 179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179장입니다. 찬송가 179장.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오.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외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 가고 저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양심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겉옷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님의 백성으로 구원해 주셨사오니 주님 다시 오셔서 이 나라를 완성하실 그 날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그 나라를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하늘의 생명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교회가 함께 주님을 중심으로 이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굳게 지키며 천국을 살아가고 이루어가고 세워가는 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교회를 통치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붙드시며 세상 제국의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올곧게 이 땅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주의 생명으로 더하여 주시고 충만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정체성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마음 빼앗겨 살지 않도록 늘 주님 나라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주님을 주목하며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주님의 말씀에 붙잡히게 하시고 말씀 안에 우리의 마음이 헌신되어지게 하시며 이 말씀으로 이 어렵고 힘든 세상, 우리 믿음 흔들리고 잃어버리기 쉬운 세상 가운데서 끝까지 견디며 이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펴고 주의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 안에서 참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머리를 들고 소망 가운데 주의 나라를 기다리며 그 나라를 구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28절. 2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거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럴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여기까지 말씀인데요. 제 성경에는 20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한 단락으로 해서 그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환난과 인자의 오심. 제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을 이렇게 문맥을 따라서 잘 성경을 읽어서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을 이렇게 그 파악을 해야 된다고 이제 요즘도 이제 그렇게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분들이 이제 여럿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 이제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이 성경이 이렇게 소제목을 이렇게 달아놓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성경을 성경대로 이해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절부터 오늘 읽은 28절만 딱 떼도 예루살렘의 환난과 인자의 오심으로 그렇게 설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딱 단락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원래 성경에는 이렇게 장절이 없었거든요. 그냥 쭉 이렇게 이어져 있는 그런 책인데 이제 이것을 읽기 편하게 하려고 몇백 년 전에 이런 이제 신학자가 이렇게 이렇게 장절을 다 구분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옛날 몇십 년 전에 우리가 보던 성경책에는 이렇게 소제목 이런 것들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요즘 나오는 책에는 다 이제 장절을 또 나눠졌고 그 나눠진 장절을 또 소단락으로 다 구분을 해서 여기다가 제목도 이렇게 다 이제 이렇게 달아두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더 성도들이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좀 더 가깝게 이렇게 느끼고 잘 이해하고 그렇게 하려고 이제 이렇게 다 해둔 것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잘하려고 해둔 것이 늘 우리 사람들에게는 또 방해가 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방해된다 그러면 또 그걸 없애고 또 따로 하고 이러는데, 제 생각에는 그 방해되는 부분을 늘 기억을 하고 참고로 이렇게 하면 되지요.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원래 장절로 구분되어 있는 책이 아니었다, 이제 이 생각을 늘 이렇게 하고요. 그 말을 이제 쭉 이어서 이렇게 잘 문맥을 따라서 살펴봐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의 한계가 이제 어느 정도 읽어도 그 단락조차도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하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단락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소제목도 이렇게 달아놓고 다 이렇게 해두었으니까요. 이제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이 제목을 잘 보면은 내용을 파악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오늘 말씀만 딱 떼서 생각을 하지 말고, 이제 어제 우리가 읽었던 말씀, 그 전에 읽었던 말씀도 쭉 이어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근데 좀 험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 장절을 나눈 것도 어떤 학자가 말 타고 가다가 막 탁탁탁 뭐 이렇게 그래 요 보통 동그라미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말 타고 가다가 막 콩알이 흘러가고 툭툭툭 떨어진데 그냥 장절로 잡았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장절을 잡았다. 뭐 이제 이렇게 좀 험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만큼 장절을 구분해 둔 것이 원래의 성경의 뜻을 이해하는데 아주 방해가 되도록 해두었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말하는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들도 하세요. 근데 그건 너무 이제 심한 얘기인 것 같고요. 우리가 읽기 편하도록 잘 이렇게 만들어 둔 것을 잘 활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을 좀 드렸는데 그 요지는 그렇습니다. 요지는 오늘 이 말씀이 딱 그냥 이 말씀만 떨어진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은 앞에 말씀, 뒤에 말씀, 그리고 누가복음 전체 누가복음을 누가가 이제 데오빌로에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확실하게 전하기 위해서 쭉 기록한 이제 복음서 전체 가운데서 오늘 21장 20절부터 28절까지 말씀도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요.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 그 예루살렘의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아라. 이번에 좀 있으면 이제 군대가 예루살렘을 둘러쌀 텐데, 그렇게 되면은 너희들은 제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이 이제는 멸망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21절에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을 가라는 것입니다. 유대 나라에 있는, 바로 예루살렘의 멸망은 유대의 멸망이니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을 가라. 그렇지 않으면은 유다에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내에 있는 자들은, 예루살렘 성이지요, 예루살렘 성내에 있는 자들은 성에서 나가라. 성이 멸망할 것이니까요. 그리고 촌에 있는 자들은 성 안으로 들어가지 마라. 그죠? 들어가지 말라. 왜냐하면은 22절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이 심판에 관해서 기록된 모든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심판의 말씀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것이니까 성내에 들어가지 말고 성내에 있는 사람들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성 밖에 있는 유대인들도, 유대에 있는 사람들도 산으로 도망가고 이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가르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은 여러분 그 앞에 있는 거니까 조금만 넘기면 나오니까 한번 봐보십시오. 19장 한번 봐보십시오. 19장 43절을 보십시오. 19장 43절을 보시면은요, 성전에 들어가서, 이거는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를 떠나서 계속 이렇게 그 예루살렘으로 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리고 이제 그 오시는 중에 쭉 있었던 일들을 계속 기록해 오시면서 이제 여리고까지 오시고, 이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은 얼마 멀지 않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41절부터 한번 봐보세요. 가까이 오셔서 예루살렘 성까지 오신 거예요. 성 안에 아직은 안 들어오셨고, 그죠?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그리고 우신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43절이라고 그랬죠. 43절 한번 봐보십시오.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의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필 받는 하나님께서 방문하시는 하나님의 보호의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오셔서 우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45절 성전에 들어가셔서 막 성전에 장사하는 자들도 막 이렇게 내쫓아지고 성전을 정결케 그렇게 하시고요. 쭉 넘어가셔서 21장 5절 한번 보십시오. 21장 5절 그저께 말씀이죠. 어떤 사람들이 그 성전을 가리키면서 예수님은 우시면서 막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성전이 심판받는 날을 생각하면서 우시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제자를 포함해서 어떤 사람들은 성전을 가리켜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무슨 말이죠? 얼마나 장엄하고 아름답습니까? 이 성전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으며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우리들이 그 징조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20절, 그래서 너희가 좀 있으면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쭉 에워싸이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방금 말씀드린 그 두 말씀하고 다 이어지는 말씀이거든요. 그렇죠, 그죠? 그러면은 그 예루살렘이 멸망이 이제는 완전히 멸망될 것이 가까운 줄 알고 그래서 예루살렘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성 안에서 나오고 피하고 유대의 산으로 도망가고, 실제적으로 AD 70년 그때 디도 장군에 의해 가지고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지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이렇게 포위당하고 이럴 때 그리스도인들은 산으로 도망가고 다 그렇게 했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분들은요. 그래서 이제 그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여러분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전이 완전히 또 파괴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파괴되는 것은 유대가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일이 여러분 구약 시대 때 BC 586년 그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했던 선지자들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은 뒤에 저쪽에 갖고 있는데 예레미야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서도 제가 몇 군데 찾아서 읽어보고 싶습니다만은 아는 내용이니까요. 예레미야 25장 같은데 보면은요, 오늘 나온 본문하고 비슷합니다. 그 예레미야가 여러분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말씀을 받고 예루살렘은 이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하나님부터 말씀을 듣고 얼마나 그 가슴 아파하고 울고, 그죠? 그 망할 성을, 망할 나라를 바라보고 파괴될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우는데, 그때도 계속 백성들은,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은 이 성전이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제사하고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강대국을 늘 의지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진노를 싸고 있으면서도 계속 이 장엄한 성전이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같은 사람은 이 성전 앞에서 하나님의 집이다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성전 앞에서 그런 얘기하고, 우리가 그 예레미야서 또 열왕기 상하 묵상할 때 우리가 다 본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똑같은 상황이 지금 또 몇백 년 후에, 500년 후에 지금 또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 성이 멸망할 것이다,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그리고 이 유대 왕국이 또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고요.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조차도 얼마나 이 헤롯이 우리를 위해서 지어준 것인데 이 얼마나 아름다운 성전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방 로마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가 이 이방 로마로부터 독립해서 이런 성전의 영광을 우리가 되찾을 것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이 멸망할 것이다. 예루살렘이 그러면서 계속해서 봐보십시오. 23절 그날에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날에는 아이 배은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것은 정말 그 당시 아주 막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그런 환란, 이런 것을 극심한 환란을 표현하는 문학적인 표현으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문자 그대로 보더라도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왜 화가 있느냐? 이는 땅에 큰 환란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기 때문에 아이 벤 자는 도망을 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젖 먹이는 자들은 애를 돌보아야 되니까 그런 이를 피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는 더 큰 이런 고통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24절입니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할 것이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힐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계속 제자들에게 그런 예언을 하시는 거지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정말 예수님하고 영광을 누리려고 지금 예수님 따라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 성전이 있는 유대가 이제 유대를 독립시킬 그런 영광스러운 왕으로 기대하고 따르고 있는데, 이 성이 완전히 멸망하고 성전도 파괴될 것이라고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쭉 읽어가면은 막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죠? 그때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기 이제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 말은 이것이 그냥 이방인들이 다른 세상 나라가 강해서 그냥 이 약육강식이죠. 그런 세상의 지배 원리에 따라서 되는 그런 일이라기보다는 이방인의 때, 그러니까 이방인이 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이 성전을 파괴하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때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정한 심판의 때가 찰 때까지는 이방인들이 발에 완전히 밟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예레미야 25장에 보면은 이제 바벨론으로 다 포로를 잡혀가서 하나님께서 정한 때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제 이게 이방인의 때죠. 심판의 때입니다. 1차적으로는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그 심판이 다 끝나고 나면은 이제 그 이방인의 때가 끝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하나님께서 정한 심판의 때가 차면은 이제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힐 것이다. 동일하게 그 당시에 이제 일어났던 이런 이 예루살렘의 성전의 파괴, 성전의 멸망, 이제 이런 심판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은 500년 전에 있었던 이 예루살렘 성의 파괴와 똑같은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 성전이 파괴되고 진짜 성전인 교회가 세워집니다. 예수님의 몸이, 예수님이 당신이 참 성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신학적인 얘기는 내가 더 이상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몸인 예수님 자체가 성전입니다. 그 예수님에 의해서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성령께서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전 성전이라고 우리가 잘 배웠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또 우리가 이제 새롭게 세워진 성전, 그 성전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지요. 이 성전도 성전 안에 성령께서 계시지 않고 인간의 탐욕과 교만과 위선과 이 지금 바리새인들 그리고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처럼 그래서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은 몰아내버리고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그 영광들, 인간의 위선들,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성전, 그 성전은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에 이 성전도, 그런 성전은 예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성전을 정말 완전한 성전으로, 여러분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게 바로 어린 양의 신부가 바로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이고, 그것이 바로 완전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완성될 것을, 성전이 완전히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죄에 오염되지 않고 죄로부터 영향받지 않는 영원한 이 하나님의 전 성전,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연합돼서 하나된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이제 그런 완벽한 그런 성전이 이제 지어질 것을 바라보고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예수 성전, 교회 성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지요.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전에 기록된 모든 것들은 오늘 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새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도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국은 500년 전, 600년 전에 망할 성전에 대한 그 성전은 똑같은 말씀이고, 이 말씀은 결국 마지막 성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우리가 정말 주의 깊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엄중하게 받아야 될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대로 그냥 그대로 그렇게 적용해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이 부분을 잘 이렇게 처음 독자들이 읽었던 들었던 그런 마음들,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잘 봐야, 거기에서 오늘 새 이스라엘, 새 유다 백성인, 새 이스라엘 백성인 이제 우리들이 이제 어떻게 오늘 믿음 생활을 할 것인가, 이게 지금 누가복음에 나오는, 사복음서에 나오는 그런 이 성도들의 하나님 나라 백성인,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이죠, 그죠? 의 모습에서 우리를 잘 살펴보고 성찰하라는 말씀입니다. 동일하게 지금 BC 586년 600년 전 그때의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 아들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들의 탐욕에 그냥 붙잡혀서 윗선적으로 살고 있는 그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 모습, 그런 모습들을 잘 살펴서 오늘 우리가 그런 정말 참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일 우리가 읽을 말씀이지만요, 여러분 35절 한번 보십시오.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날은, 이 날은 하니까 그날이죠. 그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내일 이 말씀은 이제 주님께서 마지막 이 세상 전체를 심판하실 이제 그런 말씀으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지요.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결론은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죠. 그렇죠? 조심하고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지 말고, 다른 걱정 때문에 마음이 둔해지지 말고, 얼마나 걱정할 게 많습니까? 세상 걱정들, 그런 것으로 마음이 둔해지지 말고 늘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는데, 그는 인자 앞에 서도록. 인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분 앞에 그 나라를 구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 나라를 구하면은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 주실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 일에 마음을 뺏기고 있으면 세상과 함께 멸망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를 향한 경고지요. 그래서 25절부터도 계속 보시면요, 이럴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승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공고하리라. 그러니까 하늘에 이럴 성신의 막 징조가, 아직까지 이럴 성신의 징조는 뭐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무슨 별들이 부딪히고 저쩌고 이것도 어젠가 그젠가 같은 말씀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때 그것은 이런 어떤 통치 체계, 지배 체계,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런 사탄의 권세에 대한 하나님의, 거기도 하나님의 이제 심판이 임하는 거지요. 똑같은 얘기가 이어서 나옵니다.
잘 헷갈릴 때는 계속 성경을 읽으면 돼요. 봐보십시오. 26절,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수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이게 25절에 나오는 일월 승신의 징조가 있겠고, 그리고 민족과 바다와 파도와 성난 소리로 인해서 혼란 중에 공고할 것이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세상에 임하는 이 일 때문에 무서워하고 기절하고, 그것이 바로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일월 승신의 징조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여러분 그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성전이 다시 파괴될 것이라는 건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방 나라에 망하겠어요? 이거는 이럴 성신이 이게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하나님의 권능이 흔들리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멸망하니까요.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그렇게 되면은 그럴 때에 보십시오. 사람들이 이제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서 머리를 들으라는 말은 소망을 가지고, 이런 일이 생기면은 이거는 완전히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런 때 아닙니까? 그런데 낙심하지 말고 너희들은 머리를 들라, 소망을 가지라. 왜냐?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속량은 구원이지 않습니까? 너희 구원의 때가, 이건 값을 주고 대찬전, 그게 속량이니까요. 너희 속량의 때가 가까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온다는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도 됩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때 사람들에게도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구름을 타고 온다는 말은요, 이게 뭐 손오공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들 가운데 임할 때에 이 나오는 표현이 다 뭐 이런 구름 그리고 빽빽한 뭐 어두움, 뭐 무슨 지진, 뭐 이런 사건들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에 임한 것을 그때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은 왕의 권세를 가진 왕으로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것은 온 우주의 왕권을 가진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도 예수님이 그런 권능을 가진 왕인 줄 사람들이 모르는 거지요. 그리스도인들이 알기 때문에 이들이 사도들이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복음 전하는 것을 듣고도 누가 예수님을 왕으로 영광스러운 그런 구름으로 표현되는,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을 가진 그런 그 하나님으로, 그런 왕으로는 믿지도 않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때에 이제 이런 큰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그렇게 되면은 인자가 지금 이 온 우주의 왕인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그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오늘 이런 세상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라고 하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세상에서는 그걸 믿지 않습니다. 예수는 죽은 사람이지. 제일 예수님을 채워주는 표현이 성인 중에 4대 성자 중에 한 명이라는 둥, 그죠? 아주 위대한 이런 박의 정신, 사랑의 어떤 화신, 그렇게 생각하지 우주를 통치하시는 왕으로 믿지는 않단 말입니다. 교회 다니는 이스라엘 백성들인 우리들도 예수님을 왕으로 믿지는 않는 거죠.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는 세계의 왕으로 믿지 않고, 그러니까 조그만 일이 일어나도 두렵고, 그리고 또 강한 힘을 갖고 있는 세상 권세에 대해서는 막 이렇게 쪼리고, 그죠? 그리고 그런 권력들을 갖지 않으면 살 수 없을 것 같고, 이 세상에서는 완전히 망할 것 같고, 이런 세상 가운데서, 큰 환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에 우리의 주뿐만 아니라 우주의 주인 것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 영광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영광을 아는 사람들이 이 구름 타고 구름을 타신 능력과 권능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도 보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분을 영광으로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들고 속량의 때를 기다리라는 것이죠. 이제 이런 징조, 이런 이 멸망의 때가 다가오면은 절망하지 말고, 그때가 이제 이 왕의 통치가 완전하게 실현될 때니까, 너희 속량이 가까워 오는 거니까 머리를 들고 소망을 가지고 그 나라를 더 추구하고, 그렇게 조심하고 생활에 염려로 붙잡히지 않도록 조심하고 계속 깨어서 기도하라 하는 말씀하는 중에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무슨 이때냐 저때냐, 어떤 뭐 무슨 때냐 뭐 그런 걸 갖고 이 신학적인 논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아니고 처음에 주어졌을 때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심각함, 그리고 그 일이 AD 70년에 역사적으로 이루어졌고요. 그것은 물론 600년 전에 586년에도 그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고 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들의 그런 그 예언의 말씀을 기둥으로 들었던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BC 586년에 성전이 멸망하는 것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온 세상의 멸망, 이제는 이제 온 세상이죠. 그때는 유다고 예루살렘이지만 온 세상이 멸망할 그 날들에 대한 경계로 우리가 받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이런 환난과 재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머리를 들고 속량의 때가 가까운 줄 알고 이 세상에 매이지 말고 더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그래서 그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임한 것을 보여내며 살도록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다시 읽으시면서 정리도 좀 하시고, 오늘 우리가 이런 이 환난 마지막에 대한 그런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이 어떤 자세로 살고 있는지, 그 당시 유대인들이나 대제사장들처럼 그냥 이 세상의 탐욕에 이렇게 세상 일에 매여서 염려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은 그 가운데서 주님 나라가 더 가까운 줄 알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고 있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고 기도하고 깨어 있고 주님 앞에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 있도록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